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 올라왔을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사람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에 숨이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말씀하신 일을 하라. 내게 말씀하신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말씀하시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고 그 들은 것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것입니다. 너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합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가서 쳐라. 왜냐하면 그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근데 벌하는데 그 벌하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젖먹는 아이도 죽이라는 거예요.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가면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울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왕을 세워 놓으면 그 왕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들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내거신 것이 뭐냐?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네가 나를 온전히 따르면 내가 너의 왕위가 계속 길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건이 뭐예요? 중요한 조건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셨든.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인제 이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 오케이. 남자 여자 죽여야지. 예. 근데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납득이 안 되죠. 거기다 젖 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더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런 걸 보면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을 들어라. 말한 대로 하라." 이거인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후에는 어떻게 인제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죄 있는 자는 죽이십니다. 그래서 누굴 죽이셨어요? 예수를 죽이셨어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죽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이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은 뭐냐? 구원이에요. 왜? 사울이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더 멀리는 뭐예요? 그래야지 다윗이 나오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오고 그래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인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도 사무엘은 납득이 됐을까요? 네가 납득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왕위를 계속 두시고 불순종하면 말씀대로 왕위에서 버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상황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씀을 따라서 내려가긴 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음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 이르기를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 올라갈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자 9절 말씀이 어떻게 돼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죠. 우리가 걱정한 건 애들이었는데 애들은 다 죽였나 봐요. 다 죽였나 봐요. 그러니까 뭐만 남긴 거예요? 좋은 물질은 다 남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만 인제 진멸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과 백성이 왜 그랬을까요? 음.
보이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죠. 보면 알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니까 진멸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막상 보니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진멸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하찮은 거, 가치 없고 하찮은 거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뭐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십시오.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먹은 거예요. 우리들의 약함은 어디 있느냐?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가정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로 세우라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세워지고 나서 이제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언제냐? 애들을 보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했던 것과 상관없이 말씀 들었던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그게 아이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키워야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에 했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을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망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앞으로 왕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버림받은 왕일 뿐입니다. 벌써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보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왕위에서 버린다고 하셨는데 불순종했으니 이제 왕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왕위에 있지만 뭐예요? 버림받은 왕인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텐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그대로 버림받거나 그대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그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회개하거나 그 대가를 예수님에게 넘기거나 그 두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0 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보이세요? 사울이 뭐 하나님을 욕했나요? 사울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큰 배신을 했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가서 전쟁도 하고 죽을 뻔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나가면. 죽을 뻔도 하고 고생해서 한 거예요. 승리까지 얻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뒤에 가서 "그걸 왜 살려뒀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딴에는 예 아주 선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하나님께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들을 보실 때 어떠하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선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라면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그 자리에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널 목사로 세운 걸, 내가 널 장로로 세운 걸, 내가 널 권사로 세운 걸, 집사로 세운 걸, 내가 널 부모로 세운 걸 후회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이 있을 때 사무엘을 보십시오. 11절 끝부분입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무엇을 근심했을까요? 뭘 근심한 걸까요? 예. 사울을 사울이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죠. 물론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왕을 갖다가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왕 세우면 그 너희도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걸 사무엘이 전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왕으로 세우면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왕 세우면 분명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리고 드디어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며 부르짖었겠죠. 뭘 부르짖었을까요? "그래도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겠죠. 잘 됐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심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며, 예. 어떻게 얼만큼 기도했다고요? 온 밤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만큼, 사울에게 말하러 가기 전까지만큼은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일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사무엘의 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이 버림받을 거 알았고 이렇게 될 거 알았고 그대로 말씀하셨지만 마음 편하게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또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버림받을지언정 사무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불합리해 보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할 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불순종하였고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버림받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고 버림받을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죠. 이따가 뒤에서 말하겠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뭘 세우고 있어요? 기념비. 기념비가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 앞에 보이기 원하는 거. '나 잘했다.' 이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넘어가고 보이는 것을 또한 세우려고 하는 거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뭐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대요. 그쵸. 하긴 했죠. 전쟁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가? 순종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했다면 순종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불순종하셨습니까? 그럼 불순종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대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자기도 말씀하신 대로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만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 예. 14절.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예. 여기서요. 잘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요 알고 있어요. 다 진멸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진멸하지 않았어요?" 물어봤더니 누가 했대요? 진멸하지 않은 거 누가 했대요? 예? 보세요.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의 양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또 진멸한 건 우리가래요.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은 건 무리가 한 거고 나 아닌 다른 애들이 한 거고요. 진멸한 건 누가 했대요? 나를 포함한 우리가 했다. 보이세요? 예.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의 모습과 그대로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너 이거 왜 따먹었니?"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너 왜 따먹었니?"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은 건 쥐가 먹어 놓고.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요? 딴 사람 책임으로 돌리면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가 이루어질 거고요. 순종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고요.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결과를 보면 알겠죠. 회개하지 않는 자 결과를 보면 알겠죠. 예.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는 자 예 결과 보면 알겠죠. 자녀를 말씀이 아니라 내 맘대로 키우는 자 결과 보면 알겠죠. 기도하는 자 결과를 보면 알겠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전 모르죠. 근데 결과를 보면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예. 사울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당당해요. 시험 오는 날만이 예 아주 그냥 기분 좋은 날이죠. 그래 내가 완벽하게 아주 그냥 예 시험 공부해 놓은 사람은 '아 시험 날만 알아 내가 아주 그냥.' 예. 근데 시험 공부 안 한 사람 시험 날이 심판 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거 말씀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불순종한 사람은 할 걸 알아요. 사울은 승리하였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죠.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도 불순종하면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택함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행해야 되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니 이때 우리가 사무엘 수준은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 있었던 거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역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뭐 설거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예수가정교회에서 하는 건 뭐예요? 틈만 나면 예수 내 구주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부르는 동안에 게임을 하겠어요? 예수 내 구주 부르는 동안에 뭐 누가 누굴 욕을 하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열어 두라는 거예요. 성전인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열어 두라는 거예요. 항상 예배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무엘은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접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접하기가 더 좋죠. 유튜브에 틀어 놓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갖다가 틀어 놓으세요. 찬양은 찬송가 특히 찬송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곡조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듣고 싶다면 찬송가를 틀어 놓으십시오. 그럼 최소한도 찬송가의 가사만 내가 읊조려도 '아 이거구나.' 하지만 더 좋은 건 뭐냐?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창조적인 방법이에요.
묵상하시고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우리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일단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고 기쁨의 말을 하려고 하십시오. 이렇게 애를 쓰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을 말씀 앞에 온 밤을 기도할 수 있었으나 버림받은 말씀이 그대로라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버림받을 걸 알았지만 먼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대로 전해라잖아요. 그러면 싫더라도 전해야 돼요. 싫더라도 전해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것이 불순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삶은 내 생각대로 행해 버려서 불순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그냥 기도 다 까먹는 거예요. 들은 말씀 다 까먹는 겁니다. 예배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도 원하지만 순종을 원합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예배에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믿는 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는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다음에 방언으로 그다음에 간구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